오늘 첫 시간에 말씀을 좀 생각이 가벼운 말씀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우리 고정관념을 깨고 확실하게 생각을 좀 가져야 들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서, 산상순에서 사실 다 못한 부분들인데 오늘 그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엘림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천국 그러면 이제 좀 알 거예요. 그죠? 아, 천국이 뭐다라는 걸 이제 들었을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걸 되새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천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없어지고 또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자세히 들을 건데요. 천국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다 여전히 이 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지고 온 천국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워낙이나 그분의 누림, 혼인잔치도 미래로 미뤄놨지, 천국도 미래로 미뤄놨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추상적인 거. 실제 믿음으로 천국을 내가 누리고 실제 믿음으로 내가 이미 가지고 온 혼인잔치, 이미 2000년 전에 살진 짐승,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혼인시키려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신랑이요 그가 양이 먹고 마실 꼴이요 음료 생수인데, 아멘. 그래서 그 천국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온 천국에 대해서는 사단이 또 가려놔버리고, 사는 게 날마다 육에 속해 살면 나는 날마다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에 대한 기준도 싹 바꿔버린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그래서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역시 분리 독립되어져서 내 스스로의 의의를 챙겨오던 그것이 나라는 존재, 나를 그리스도 없이 내가 스스로 독립된 주체, 그래서 스스로 주인된 나, 내가 스스로 왕된 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치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의로 독립되어 살아인 그 자기 자아라는 거죠. 그 자기 자아, 자기 의를 어떻게 하면 더 남보다 뛰어나게 자랑할 것을 만들어서 그걸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는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자기 것을 더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권력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죠. 너 이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는데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위에서, 더 위를 선점해서 힘의 이 권력, 힘의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나 이만큼 살아, 나 하나님 믿어서 이만큼 잘 되고 있어 라는 거로 결국 그 비결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이고 자기 이디오스의 삶을 챙기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챙겨서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없어질 때 그 천국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천국으로, 그걸 혼인잔치로 만일에 규정해서 그것이 자기 기준에 대해서 자기 행복의 잣대가 됐다면 그 외부로부터 나에게 챙겨진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그 천국도 사라지고 그 혼인잔치 사라지고 그 신랑 사라질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기 이상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성경 알아? 내가 너보다 은사 더 많아? 내가 너보다 더 부흥했어?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자기 의로 챙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시작인 이 산상순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한 우리의 의를 사그리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다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의만 받아라는 걸 디카우시네라는 오늘 말씀 나올 텐데 그 나만 받아라는 거를 다시 설정시켜 주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다 알고 성경 다 알고도 다 망한다고. 왜? 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기 위해선 다시 우리 속에 진짜 이 천국이 그냥 어떤 교리가 아니라 내 안에 실제적인 체험인 천국, 체험인 혼인잔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그래요. 아, 천국은 그러면 여기에만 있고 저기는 없는가? 오는 시대는 없는가? 아니요. 우리가 천국 공부했지만 주님의 통치가 있는 세대적, 시간적으로 세대적이나 장소적인 개념이나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은 다 항상 천국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는 시대에 천국이 또 일어납니다. 주님 가시적으로 오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서질 않으니까 지금 2000년 전에부터 이미 배설된 혼인잔치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 천국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온 천국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오는 천국을 들어가겠어요? 아, 생각 좀 해봐. 네? 맞죠? 전 맞는 얘기만 하거든요. 아니 가져온 천국도 모르는데 어떻게 올 천국을 보지도 않고 지금 있는 체험하는 천국도 지금 모르면서 어떻게 체험도 하지 않냐고 아직 오지도 아니한 천국을 그렇게 잘 믿어가지고 믿으면 좋은 거예요. 확실히 저기 있는 천국을 통해서 저기다가 쌍쌍긋하고 아주 그냥 다 해고 난리잖아요. 믿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독교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도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천국도 실제예요. 혼인잔치도 실제예요. 다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구원의 체험인 것처럼 체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산상수훈 안에 있고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충 조금만 소개를 해보면 이미 들은 거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와서 하신 말씀이 선포한 내용이 있어요. 뭐였어요? 회개하라가 앞장서 있는 것은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죄를 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 삭스로 사망당해 있음을 봐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랬죠. 스스로 분리되어서 이제 마귀에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머리가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서 누구 형상으로? 사단의 형상으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스스로 사는 게 바로 뭐냐? 죄입니다. 사람들이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아니, 예수 없이 사는 자체가 죄야 라고 해야 돼. 너 스스로 사는 게 죄야. 난 나를 위해 살아. 그게 죄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삶을 독립되어 있는 게 죄예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독립돼 가는 것 자체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인류의 첫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독립돼서 이젠 스스로의 개체, 스스로의 자아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싹스로 사망당했는데 이 사망당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망당하잖아요. 율법이 와도 사망당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입시켜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안 와도 죽고 와도 죽었어. 한번 해봅시다. 율법은 와도 죽고 안 와도 죽고 죽은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죄질 때부터 뭐예요? 죽었어요. 그냥. 그 죽은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율법 시대가 다 지나갔는데도 확인시켜 줘. 어디에서? 마태복음 8장에. 그죠? 그래서 8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 나 따라와. 나는 살리러 가는 거야. 저들은 다 죽었어.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금 장사 지내야 되는데 아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자도 죽은 자고 살아서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도 죽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인류가 다 죽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간증한 사람이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입니다. 많이 있지만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썩어 냄새가 나고, 그죠?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갇혀 있다. 이게 바로 뭐냐? 너희 상태다란 얘기예요. 너희가 요런 상태다. 나사로가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그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거 누가 표상했어요? 십자가 옆에 양쪽에 선 강도. 죄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죄인이라고 치부돼서 거기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을 옆에다 달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크리스토 쉰의 스타로마이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건 바로 뭐냐? 한쪽 강도는 믿는 사람 대표고 한쪽 강도는 안 믿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지고 가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인류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떨어지면 저렇게 안 믿어도 육신으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면 저 사람들이 살아있는 걸로 느껴져. 그러면 여러분도 육신인 거예요. 영의 눈이 감겨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어 있는데도 죽어 사망을 당했는데도 자기들이 죽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죽었음을 분명히 알아라 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입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십계명 한번 지켜봐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내가 몇 가지는 한번 지킬 수 있다고 막 도전한 거예요. 그것도 뭐냐? 자기의 챙기러.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 율법 지키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나 몇 개 지켰어요? 나 이만큼 지켰어요? 내가 이 정도면 의롭지 않아요?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근데 그 율법을 주신 것, 율법을 가입시켜 준 것은 다 너희가 지킬 수 없지. 모든 걸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켜도 다 죄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래서 율법을 아주 하나님의 높은 계명을 주고 제대로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교만한 자들 때문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율법을 강화시켜 버린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죄다 이제.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죄인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다 죄다.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그래 놓고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는 죽어 있음을 발견할 거다. 나는 죄인이네요 라는 걸 깨달을 거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로 전파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좀 험악한 말도 좀 섞었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마귀 자식들이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세상에는 여러 뱀이 있는데 그 아나콘다 같이 큰 것도 뱀이고 도마뱀처럼 실뱀도 뱀이고 크나 작으나 다 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보면 정말 자기를 잘 가꾸고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사적인 뱀입니다. 그때 한번 또 이게 인격이 좀 너덜너덜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냥 자기 맘에 안 들면 다 뒤집어 놓는 사람들. 그건 너덜너덜한 죄인이에요. 그 너덜너덜한 뱀. 제가 지금 뭐 만들고 있는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뱀입니다.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뱀이에요. 부자 뱀, 가난한 뱀 다 있어요. 다 뭐다? 뱀이에요. 제 싹스로 다 사망당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오늘 이제 이것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 천국에 대해서 할 때 아나 저거 아는 거니 하지 말고 이 마음에 잘 천국을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율법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폐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목 잘라 죽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 바통을 받습니다. 받아서 예수님도 동일한 복음 메시지를 전해요. 뭐라고 전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죄의 싹스로 죄의 증상으로 어떤 이는 소경, 어떤 이는 문둥병, 어떤 이는 뭐 그냥 안진뱅이, 어떤 이는 뭐하고 쭉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보세요. 세상은 예수님의 의를 위해 살지 않냐고 자기 의를 위해 사는데 안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려면 자기가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게 한쪽은 문둥병자, 한쪽은 중풍병자, 한 사람은 죽은 자,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 막 이렇게 사네.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의 의도 모르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천국을 전하는데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기껏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막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가보니까 내 의를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저분이 해준단 말이야. 중풍병도 고쳐주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소경 눈 띄워주고 안진병 일으켜주고 귀신 들린 거 쫓아주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10문둥이 중에 9문둥이도 그거 해결받고 가서 이제 아마 엉덩이 흔들고 갔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갈 거다 하면서 역시 자기로 귀결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국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왜? 천국에서만 주님의 보좌에서만 흘려내주시는 그 천국의 통치 그것이 우리의 의고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양식이 끊어진 사람들이죠.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뭐한 사람들이었어요? 목마른 사람들이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는 예수님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하나님 자신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40일 금식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당할 것을 그분이 40일에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당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의로 배부르고 하늘의 영생수로 뭐 해라? 만족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산상수는 뭐냐? 예수님이 다 그걸 너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내가 다 당하고 너희는 이제 생명으로 의에 배부르고 너희가 진짜 그 생수로 이제 목을 축여라. 준비 다 됐다. 이게 내 통치다. 이게 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그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일에 관심이 없고 내 일만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좀 잘 좀 살아보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이 막 이제 장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는 막 가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모순인지 아세요? 천국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천국의 기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 기준으로 딱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자기는 복 못 받은 사람으로 돼버려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을 제일 못 받은 분들이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을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도무지 저 자기들의 그냥 어떤 욕심만 채우고 자기들의 의만 그냥 막 챙기려는 저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시고 산으로 가셔서 주님이 거기까지 올라갔더니 다른 사람 다 가고 거기에 살살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그때부터 그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은 하고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믿어지면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된 그 말씀 하나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거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이 상당히 이게 지금 그 소외됐던 말씀이에요. 아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아는데 상당히 좀 소외받은 말씀. 뭔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천국을 어떻게 가져왔냐? 그 말씀에 있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도 여전히 앞에 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만 말씀해요. 아니, 당신 천국 아니에요? 지금 주의 입을 열어 가르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천국이죠. 그래, 내가 맞다. 내가 천국이다. 그러나 겉에 있는 나는 십자가 잡힐 수도 있고 나는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만 천국이지 않니? 그래서 그 천국이 실제 일어날 건데 그 천국이 어떻게 일어나냐? 너희 속에 일어날 거다. 너희 속에 천국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말씀에 육신 입었다는 얘기는 껍질입니다. 자,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죠. 그죠? 그 은혜가 곧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지는 천국이죠. 근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모든 남자들이 받는 할례,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그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제8일에 부활에 일어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육신의 모든 주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육신을 입고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남자들의 할례는 그에 대한 표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여기서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할례. 할례는 아시죠? 뭔지. 표피를 벗겨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무덤으로 가시죠.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에서 뭐 하시죠? 부활하시죠. 뭘로 부활하셔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세요. 아멘. 그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영, 이제 영으로 부활하셔. 그 영으로. 그래서 이 영은 호흡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후 하고 불어넣어 주면 비로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죠. 사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우리도 지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 속이 십자가에 자꾸 못 박히고 사실 우리의 혼도 부활의 영으로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날 것이고 당신의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당신을 받아들일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아무나 영접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은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으로 이미 들어오셨어요. 아멘.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밖에서 통치하시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통치하시니 그 통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있을 때 해석되는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지금 하나님 할 때 이거는 데오스죠. 그죠?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자, 이것이 나라입니다. 나라. 천국 할 때. 그리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누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너희 속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통치권자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나라라는 이것은 바실레이아, 이것은 통치권, 지배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권, 통치가 있는 그 권력이 행사되는 그 곳, 그 모든 영역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나라. 그런데 이것을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노스죠, 오라노스. 하늘. 여기에서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천이 하늘입니다. 천국 할 때 하늘. 따라합시다. 하늘. 요거 다시 하지만 요거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 뒷구절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란 말인데 이게 산을 뜻하는 뭐에서 왔다 그랬어요? 산을 뜻하는 오로스에서 왔다 그랬어요. 오로스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 오로스가 뭐냐? 뜻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평지 위에 돌출된 산. 그래서 그 산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산 위에 앉으시니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 위에 앉으시니라고 할 때 앉았다라는 단어가 카티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뜻이 뭐냐? 왕국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원어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천국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요? 자,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말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말할 때 이 천국, 여러분 이 천국을 지금 저 오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잡았어요? 워싱턴에 가서 이거 얘기하니까 놀라는 분이,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뭐요? 아웃사이더였지. 천국, 이 천국.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 무슨 천국 얘기한 거예요? 이 천국, 이 과정 이거 얘기했잖아.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분이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속에 있다.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통치권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데서 찾지 마.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요. 천국은 내 속에 완성됐습니다. 네, 이거는 우주적인 큰 사건이야.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천국을 통째로 먹어버린 사람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돌출된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다음 천국은 없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가시적으로 오시게 될 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가시적으로 이 왕국이 일어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대입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가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럼 거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이 원래 그 정상적으로 지어졌던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사단이 더럽혀놨기 때문에 우주를 이걸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무적에게 집어넣고 이 우주를 한번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천년주의 쪽으로 해석하면 이거 싹 없애버려야 돼요. 영적으로만 내 안에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거, 이거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천국으로 얘기한 걸 조금만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평탄케 하는 평지가 나오네요. 이사야 선포인데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사실 말씀입니다. 그거 지금 다 읽을 수 없고 전에 여러분이 다 읽으셨을 줄 믿고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걸 인용한 겁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평지하고 돌출된 산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평지 위에 돌출된 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돌출된 산이라고 우리가 지금 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하늘, 산, 오로스이신 주님. 그래서 그분은 항상 위치가 뭐냐? 평지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지라는 말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다 그 앞에서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전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사람의 삶을 사셨죠? 평지의 삶을 사셨어요.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육신의 혈육의 모양, 죄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죽으시려고. 그래서 평지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받지요. 비둘기같이 내린 성령. 그죠? 그때부터 공생애를 사는데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돌출된 산, 하나님의 아들, 통치권, 주권자, 뭔가를 흘려내주는 그러한 위에서 아래로 흘려내주는 머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돌출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통치권자로 서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는 마태복음 8장 보면 내려가실 때 보면 평지들을 만나잖아요. 평지로 내려 서시니라라고 할 때
평지로 내려오니까 거기 보니까 문둥병자 만나잖아. 이제 그 죄인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 평지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 다 하나님이 볼 때는 평지인데 다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뭐 똑같은 다 죄인이니까 믿어지세요? 근데 돌출된 산이신 예수님 앞에 오면 전부 다 평지가 돼. 다 뭐가 된다?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흘려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런 말씀하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게 뭐냐? 낯사 들어올리단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정말 나는 죄인이요 라고 웅덩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그 사복음서에 보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의인이에요 라고 하는 자기들이 스스로 그 도두어진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이거 뭐요? 다 교만한 거다. 이게 다 깎아버리고 그냥 다 메워버리고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뭐다? 다 죄인이다 라고 탁 깎아내려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깎아 낮아지며 라고 할 때 샤펠이라는 이 말이 내리 누르다 굴욕을 주다 낮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돌출된 산 앞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대제사장 이 사람들 마태복음 23장에 보세요. 예수님 사역 내내 이 사람들은 굴욕을 줬어요. 주님이 깎아내려버렸어요. 완전히 너희는 악하다 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하면서 이것을 깎아내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 한 번 또 볼까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라고 할 때 여기서 볼 때 이제 보면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시죠. 그래서 공생애로 이제는 세워지실 때에 이제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다 평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겉으로도 평지에서 돌출돼서 그들을 평지를 만들어가는 역사하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이미 오셔서 내 속에서도 하시는 일이 뭐냐면 평지 만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40장 1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인간 너희는 다 풀의 꽃과 같이 뭐 하는 자들이다? 시들어진단 말이에요. 실로 인생들은 뭐요? 풀이요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니까 다 뭐 해줘? 쇠잔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를 다 쇠잔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위치 수정을 해줍니다. 내가 머리고 너는 몸이야. 나는 돌출된 산이고 너희는 평지야라는 것을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천국을 누려요. 이걸 잠언 말씀에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삼아 낮아질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머리이신 주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잖아.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사실 보려고 갔지만 주님이 위치 수정해 주잖아요. 내려와 네 집에 가자. 내려와. 넌 내가 올려다 봐서 쓰겄니? 내려와 이 뜻이요. 사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높고 자꾸 주님을 머리로 삼아 그분을 순종하려는 것이 안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힘들어지게 생겨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냐?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안 낮아지잖아. 우리가 잘 낮아지고 싶은데 안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낮춰버려. 자, 그리고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거기 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얘기 하죠? 그죠? 수룹바벨 알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바벨론으로 갖다 넣어버리잖아. 그죠? 남유다 시디기야 왕 때 그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리고 그 다음에 끌고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살다가 그 수룹바벨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 수룹바벨이란 말 뜻이 이름 뜻이 뭐예요? 바벨에서 태어난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룹바벨은 누구 표상이다? 예수님 표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세상에서 나셨잖아요. 육신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마귀간에 났죠. 사람으로 났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돌출된 산이 되셔서 공생애로 접어들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거든요.
스룹바벨이 뭐 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들 끌고 오서 어디로 갔어요? 무너지고 회파된 내 본향 어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걸 건축하려고 그 일진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래 거기서 성전 건축하시는 사역,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바벨론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그가 돌출된 산이 되심을 통하여 이제 거기서 어떤 무리가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전 건축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게 스룹바벨이세요. 그분이. 근데 스룹바벨 앞에서 너희가 다 평지가 돼야만 너희가 건축 재료가 된다는 거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그 역사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죄인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그 18장에 나오죠. 9절부터 보면 그동안 많이 들은 거, 그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그 바리새인은 자기가 깎아지질 않은 게 평지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 평지가 아니라고 나는 얘기하니까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에 금식도 몇 번씩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뭐 자기 아주 그냥 이력서가 짱짱해요. 짱짱하단 말 여기서도 쓰나 모르겠네.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가 짱짱해. 그냥 아주 이력서가 짱짱해. 근데 그냥 세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성전은 돼야 되겠는데 의를 받아야 되겠는데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데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칭의를 받고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받아서 성전되어 갔다. 그래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할 때 히에로 쓰잖아요. 성전되러 갔다 그 뜻이에요. 기도하러 갔다. 뭐 데려 간다? 성전되러 간다. 성전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거하셔야 성전돼요. 원래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그거 강의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는데 뒤에 있어요, 공과에. 베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베델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게 뭐냐? 성전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엘베델 하면 뭐냐? 엘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엘베델이 됩니다. 성전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면 엘베델이 안 돼요. 야곱이 엘베델이라 칭했잖아요. 근데 다 베델로 지음받았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소 그 집이야. 근데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빈집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천국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 제목에 보면 2페이지 맨 밑에 사라져야 할 처음 땅과 처음 하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나오죠. 오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한 게 뭘 말씀했냐면 마태복음에서 지금 요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천 들었어요. 천,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천지라고, 천지. 하늘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땅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뭐 한대요? 다 이룬다고 말씀하네요. 과거에 우리가 이 이야기로 여기에서 저도 그랬고요. 여기에서 지금 천지 할 때 우리는 뭘로만 인식을 했냐면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로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조금씩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보면 자, 그걸 한번 읽어야 되겠네.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여러분 그냥 넘어온 말씀이죠.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죠. 그럼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땅이라는 게 게라는 이 땅, 헬라어로 게라는 이 땅이, 이 게라는 이 땅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닷속에서 나왔죠.
심판받은 거죠, 사실. 심판받은 거예요. 자, 근데 땅은 이스라엘 곧 교회죠.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바다는 뭘 예표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예표하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바닷속에 있던 땅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밀어내고 그 땅을 거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땅은 처음에 바다의 수몰지역이었어요. 수몰됐던 거예요. 수몰된 땅에다가 아무 경작할 수 없죠.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바다에 수몰되었던 땅을 거기서 끌어잡아내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땅을 바닷속에서 끌어잡아낼 때 목적이 뭐냐? 경작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경작할 땅이라 그래요. 그 경작할 땅인데 경작할 자가 없으므로 안개만 표현하더라. 그래서 경작이 안 된 땅은 안개만 표현하는데 그 안개 뭐라 그랬어요? 에드. 뭐냐?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람을 갖다가 에드의 삶이라 그래요. 안개의 삶. 예수가 없는 삶. 그거 여러분 아담 할 때 다 얘기한 거 기억합니까? 그래서 아담, 알레프, 달렛, 맴 이거죠. 근데 아담 하면은 이게 바로 뭐냐? 요게 에드예요, 에드. 요거는 아담, 이건 진리, 물 진리에 표하죠. 요거는 뭐예요? 최초의 하나님이고 요거는 문이에요, 문.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께 가는 그 문이 뭐냐? 진리이신 예수다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표상인 누구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하니까 또 잘해야지 안 되겠네. 자, 알레프. 뭐를 뜻한다? 뭐 여러분 황족불 뭐 저기 있지만 하나님. 요거 달렛. 요건 뭐예요? 문, 맴. 물을 예표하는데 물은 뭐예요? 진리, 말씀 이 뜻입니다. 결국 따지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문이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결국은 이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누구를 지금 여기다가 표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이름 자체에 그게 있어요. 이 히브리어 이 자체에.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요 진리가 빠지네요. 진리가 빠지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에드라 그랬어요. 에드. 에드는 뭐예요? 안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가 빠진 삶은 안개의 삶이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뭐다? 안개다. 안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신 있어. 진리를 가진 성도요. 땅에서 존귀한 자라.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유 좀 자존감 좀 이거 세워봐. 아니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안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썩을 거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목숨 바치고 난리하는데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먹어버린 사람들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걸. 그래도 인상 찌그리고 살아봐라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맨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맨날 그런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 4장에도 이거 말씀했고요. 그죠? 그래서 안개와 같은 삶, 베드로후서 2장에 안개와 같은 삶, 전부 다 안개 같은 삶이에요.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한 사람이요? 아담, 진리를 먹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진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뭐 같은 삶이었어요? 안개와 같은 삶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건 자, 처음에 이 우주, 이 하늘과 땅이 뭔가를 의미를 담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땅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땅. 저 앞으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금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 땅을 먼저 지금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은 누구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늘 먹은 자가 하늘들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먹은 자가 예수님의 아들들, 하나님 아들 먹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됐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이제 기억할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뭘 피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응? 그러면 보세요. 아까 얘기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통치할 때 뭘로 통치하세요?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고 진리로 통치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그분은 하늘의 통치인데 하늘은 은혜로 통치가 되고 사랑으로 통치하잖아. 그죠? 결국은 예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 이후와 이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늘이 있고 여기서 통치를 당하고 있는 뭔가 땅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네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늘과 땅을 얘기할 때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통치가 지금 하늘이니까 여기는 옛 하늘이 있겠네. 그럼 뭘까? 율법이에요. 율법. 이 옛 하늘이 뭐다? 율법.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이 하늘은 옛 하늘은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 나중에 없앨 거예요. 또 이제 뒤에 나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자, 여기서 이게 보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여기는 옛 땅이겠죠? 옛 땅이면 뭘까요? 이스라엘 심령 땅이겠죠? 다시 말하면 죽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에요.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저주받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이 옛 땅, 그러니까 이 옛 땅과 율법을 받던 옛 땅, 받아봐야 저주만 나오고 받아봐야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이 옛 땅,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이 옛 땅.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여기 있는 천지가, 이제 이거 이해하면 다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 얘기한 거예요, 지금? 율법의 1.1핵이라도 뭐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데, 그럼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없애는 그 법조문, 십계명과 율법, 그 율법의 1.1핵, 그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뜻, 죄를 정하는 그 뜻, 이 율법이 1.1핵 그 모든 뜻을 완전히 폐기된 걸 어디서 폐기됐어? 아이고, 어디 아셨네. 이게 하늘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자체가 예수의 의냐 너희들의 의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그 20절의 마지막 절이 뭘 얘기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어디 하늘 누구 예수에게로 갈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의 얘기한 거예요. 의. 의가 뭐예요? 너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의는 통치요 그의 나라는 바로 그 통치의 그 영역이란 말이에요. 땅. 그러니까 옛 땅, 이 저주받은 땅,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심판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만 이 생산해내는 이 땅 있잖아요. 이 땅은 폐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옛 하늘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이 율법을 누구 몸에? 예수님의 몸에 실어버렸죠? 거기에 누가 포함됐어요? 예수와 함께 침례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천지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폐기해버린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없어져야 뭐가 생겨?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뭐요? 새 하늘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 오늘 이것이 이해 안 가거든. 집에 가서 이 오늘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마태복음 5장이 뭔 얘기하는가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시면 이게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앞에 천국을 다시 설명해 준 겁니다. 뭐라 그랬어? 하늘. 그러잖아요. 하늘이란 말이야. 천이에요, 그게. 천. 근데 그 천이신, 그 하늘이 누구였어? 예수님이었잖아요, 돌출된 산. 그 예수님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예수님이 없어져야 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 율법과 함께 예수님의 몸과 함께 그러니까 율법 성전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그 예루살렘 성은 십자가에서 깨지는 예수님의 몸하고 동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깨어질 때 율법 성전도 사실은 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베델 성전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심령 땅도 뭐예요? 모든 인류의 세상 사람들이 다 땅이 폐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새 피조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뒤에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아멘 소리 나니까 이제 나 조금 신날라 그래.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왜냐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이제 제대로 이해하셨겠네. 아, 지금 이거 새롭게 만들으셨구나. 새로운 피조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창조했다는 거거든요. 아, 새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땅이 새 땅이에요. 자, 또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거듭났죠. 그죠? 죽었었어요. 예전 건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죽어서 없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죠. 요거를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다른 방면으로 설명한 겁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오늘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배 조각이 뭐냐? 새 하늘이에요. 생배 조각은 새 하늘이고 낡은 옷 이것은 옛 하늘. 은혜를 율법에다 못 붙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운 것이 다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자, 여기서 새 포도주는 지금 주님이시죠. 그죠? 여기다가 또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담는 거잖아. 담는 건 뭐예요? 옛 땅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다른 걸로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내용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새 하늘만 새 땅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하나 됐는데 이것은 폐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죄로 저주받은 땅은 십자가에서 다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지가 없어지니까 율법의 1.1핵이라는 것도 다 이루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뭐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우리 마음속에 당신이 먼저 새 하늘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통치를 받는 게 새 땅이니까. 옛 하늘과 옛 땅 이건 없어져야 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지금 그 17절부터 있는 그 율법으로 시작해서 결론 20절에 뭘 얘기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하늘에 못 들어간다니.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옛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옛 하나님 하늘을 섬긴 자잖아. 그죠? 근데 이건 옛 땅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가 이거에 따른 의란 말이에요. 율법 이 하늘에 통치받은 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 가지고는 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아니하면 너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따라 그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를 가지고는 나를 믿을 수 없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아유, 옆 사람에게 박수 한번 쳐줘. 옆 사람에게. 아유, 감사해요. 그러면 자, 이거는 많이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더 크게 들어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보면 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진 하늘과 땅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고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신의 산에서 이야기한 율법 받은 겁니다. 그 율법. 근데 이거는 바로 뭐냐? 옛 하늘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른 곳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12장 22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 뭐를 받았어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다? 불이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도 끝까지 옛 땅을 소멸해 가죠. 그래서 실제 땅이 불로 나중에 체질에 녹아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 속에서 이 옛 땅을 자꾸 소멸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신부 단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뒤에 거 하고 마치겠어요. 자, 요 그림을 보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옛 하늘 옛 땅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이거는 언제 베드로서 3장에 가면 만물이 고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하늘 먹은 하늘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돼버린 겁니다. 요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어디 가냐 나중에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만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요렇게 되어진 자들 그 설명이 이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들이 내 백성이요 내 나라 내 자녀다 그래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옛 하늘 뭐? 율법. 옛 땅 뭐? 율법을 받아 심겨진 받는 땅. 근데 이 처음 만들어진 이 하늘과 땅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담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땅과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아멘. 여기에서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 하늘도 봐야 되고 또 가시적으로 일어날 새 하늘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심령 땅 보잖아요. 이 땅 가지고 우리가 이 땅 보죠? 그걸 보세요. 이거 설명 많이 했잖아요. 땅이 어디 있었다 그랬어? 바다에 수몰돼 있다 그랬죠? 이거 끌어잡아냈다 그랬죠?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바다는 세상이고 땅은 이스라엘, 그 교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런 거 할 때 애굽에다 갖다 넣죠. 애굽은 뭐예요? 바다지요. 세상이니까. 세상 표성하잖아요. 바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땅인데 원래 바다가 아니라 땅인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바다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세가 가서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그 권세를 밀어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밀어내고 내 땅을 찾아온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아들 심으려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양들인데 양들이 이 우주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 갖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모세가 표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즉 세상 바다에 수몰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그 십자가에서 세상 것에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내 백성들을 뭐 한 거예요? 내 땅을 끄잡아내는 거예요. 다. 이게 구원이라 그래요. 심판받아서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이잖아. 흑암.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이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 함몰되어 있던 내 백성들을 빛이 오셔서 빛으로 끌어잡아내는 것처럼 여기에는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돌출된 땅이 또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자, 그럼 요거 다 이루었다 세 방면을 보면 이제 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이루었다의 세 방면이 있어요. 또 하나를 더 찾는다면 성막도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성막을 피라니라가 다 이루니라 카라라는 말 써요. 카라. 완성하다. 다 이루니라. 그런데 그 성막의 내용도 다 이루니라라는 건 성막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루니라라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니라라는 것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거는 우선 뒤로 해놓고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다 이루니라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볼까요? 거기 있네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이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1장에서 창조를 엿새까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의 그 순서나 창조한 내용물을 보면 이 뒤에 있는 영적인 것과 가시적으로 완성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역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다 풀면 성경을 다 풀어버려야 돼. 그만큼 창세기 1장에 비밀이 많아요. 계시록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는 데는 요한계시록보다 더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다 읽는다고요. 우리 속사람이 막 잘하진 않아요. 교리는 아는데. 제 경험도 그래요. 계시록 제 안에 들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계시록 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좀 교만한 얘기 같아 죄송한데 실제니까. 그리고 또 저의 계시록이 또 저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따지면 다 귀하지만 알아야 되고 귀하지만 나를 실제 성장시키고 나를 실제 신부로 단장시켜 가는 건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나를 성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길이야, 길 아는 거. 응? 우리를 막 이게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몰아가주는 이런 것 같은 거죠. 근데 실제 나를 키우고 생명을 성장하게 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내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거는 이런 말씀을 비밀을 알면서 그 영으로 흘려받을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아멘. 그리고 놔줘요. 아멘. 놔줘요. 아니 계시록을 몇십 년을 가르치면 뭐예요? 내 욕심 하나 못 놓고 내 거 더 챙기려고 난리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응? 성경 공부 엄청나게 했어. 그래도 불구하고 내 거 못 챙겨갖고 그냥 난리치고 그냥 그것도 모지라? 가진 게? 수십억을 가지고도 모지라? 그래도 더 못 챙겨가지고서 막 또 욕을 먹고 이런 일들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그런 교리를 알았다고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 카라. 다 이루단 말이 카라입니다. 완성. 카라. 완성. 카랄. 카라. 이게 바로 뭐냐면 완성이란 뜻이에요. 완성. 완성하다. 이루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영적인 이것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또 다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창조가. 그런데 이 첫 창조에 이런 걸 갖다 다 포함시켜 놓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만들어 놓고 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보이죠? 뭔가가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실제 가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도 보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거를 먼저 봐야 돼 우리가. 계시록을 봐도. 그걸 못 보면 우리는 실제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가졌어요. 새 술은 새 푸대에 생배 조각은 새 옷에다가 기워야 되는 거예요. 새 하늘은 새 땅과 어울리는 거예요. 옛 하늘은 옛 땅과 어울려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어울렸던 거예요? 이유대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에게 어울렸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죄밖에 안 나오니까 천지가 십자가에서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여기서 다 이루니라.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신 것이 옛 하늘과 옛 땅, 율법과 그 옛 이 심령 땅, 저주받은 땅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뭐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폐기시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거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또 아멘 할까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그 계시록 그 21장 5절에서 6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고요. 뭐를? 만물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봐요. 거기 보니까 이건 지금 이제 우주도 새하늘과 새 땅을 입네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옛 하늘과 옛 땅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서 폐기된 건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영적인 것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의미를 포함하고 창조되었던 이 땅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우리 기분 좋은 거 한번 듣고 가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첫 하늘과 저 별들과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만 눈을 열어 보여주고 알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거야.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 들여서 관광만 다녀요. 그냥 아우 오늘 하늘이 맑네. 이야 이 땅이 멋있네. 야 정말 내장산 멋있네만 보고 가.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여러분이 사랑받은 거죠. 뭐 이 첫 하늘과 옛 땅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발견해요. 율법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구약 들어서 누굴 찾아가요? 신약 찾아가잖아요. 이 첫 창조를 들어서 우리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완성된 사람들이 이 하늘과 땅을 옛 하늘과 옛 땅을 들어서 또 뭐를 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거 한번 이거 처리하실 거지 이거 이 보여지는 이것도. 그래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가?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뭐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럼 여기서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 다르죠? 이 모든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 이 우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누구?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찾을 시간이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우주 만물은 지금 보여지는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또 이 땅, 이거는 처음 만들어진 이 창조는 이게 왜 이렇게 썩음의 정도로 타게 됐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보면 나오죠. 만물이 다 누구 거? 너희 거. 너희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질서가 있죠. 질서 세워진 게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무질서했던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창조해 놨어요. 그래서 창조를 딱 하고 나서 이 첫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나서 당신의 형상으로 누굴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죠. 예. 근데 그 사람은 뭘로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위에 있잖아요. 여기 몸이고. 그럼 머리로부터 통치받아야 되잖아요. 통치받아야 되는 데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뭘로? 죄로.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 당신이 지금 위에 머리에 순종 안 하잖아요. 나도 지금 당신에게 순종 못해.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불이 사람을 살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이 우리를 삼킬 수 있어요? 이사야서 생각 안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게 될 때 육은 어차피 가지만 영적으로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로 인하여 이 질서 안으로 회복되어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를 먹여 살릴 책임을 부여받고 창조된 게 땅입니다. 먹을 걸 내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가 머리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 만물이 우리를 섬겨 안 섬겨? 잘 안 섬겨. 사자가 물어 뜯어 죽이기를 않나, 곰이 물어 뜯기질 않나,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질 않나, 온갖, 그 호랑이 같은 거, 사자 같은 건 크긴 하다 그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사람 몸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있어요. 아이고, 징그럽네. 안 보이니까 감사하죠. 없는 데가 없어. 속에도 있고, 겉에도 있고, 뭐, 그냥 다 있어요. 막 그냥. 거기다가 벌레만이 아니라 균이 있어, 또 균이. 이게 막 그냥 번식을 하고 막 미쳐.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녁에는 양치질 잘하고 자도요. 아침에 나오면요. 아침 되면요. 여러분 입속에 세균이 가득하게 번식해 있어요. 아는구나. 그러면 입이 텁텁해. 자다 일어나가지고 물어 또 입 한번 또 가시고 막 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그래요.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없었으면 좋죠.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세균이 있고 벌레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살아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 그걸 우리 속에 집어넣어놔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걸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지냐? 생명이 떠나면 신기하죠? 부패 세균이 3일도 못 갑니다. 금방 썩어버려요, 몸이. 왜? 생명이 떠나니까. 이와 같이 소우주가 그렇거든. 대우주인이 우주 안에 마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 좀 뭐예요? 마귀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마귀를 두지요. 두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이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없었으면 좋겠어. 저놈은 마귀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험 들고 그냥 병 들고 그냥 생각해도 징글징글 하잖아? 그럼 하나님은 좀 우리 사랑하신다며 좀 치워주시지.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잘 보세요.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는 응답 주신다고 그랬지, 항상. 뭐, 하나는 문제를 치워주든지, 하나는 문제를 놓고 이겨버리게 해버리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삼켜버려, 그냥 그 문제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의 프로그램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신나잖아, 이거. 그게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만물을 다스릴 권위 인간에게 주어졌고, 창세기 1장에 다 나오죠. 주어졌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만물이 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걸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만물을 다스리네? 바다 위로 걸어가시네? 아니, 바다가 예수님을 삼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질병이 예수님 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삼켜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왜 안 죽으실까요? 거기에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셨다 그랬어요. 왜 사자가 예수님을 안 먹어버렸을까요? 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먹어버리죠. 마귀가 또 예수님 삼켜버리죠. 이게 우주 안의 법칙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르신 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든지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르신 거를 전체 순종했다는 얘기는 머리로 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님은 몸이고 머리가 아버지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인 것처럼, 그럼 몸은 그의 머리를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끊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지 아니하니까 사망마저도 예수님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은 이상, 예수를 머리로 삼은 이상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려내고요, 죽여도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신나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만물이 고대하는 게 있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이
그게 만물이 고대하는 것이 뭐냐. 만물이 지금 썩으면서 종로로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고대하는 게 있어요. 뭐 썩음에서 해방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썩음이 왜 썩냐. 내 주인이 지금 썩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폴림이 썩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고대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이후의 질서인 누구?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머리로 주님을 두라는 거예요.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니까. 아멘. 그걸 만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겠죠. 그 오늘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니까 완성되니까 지금은 완성 다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다 완성이 되니까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아니고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을 한 번 입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있는 만물이 회복되길 원하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게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니까요. 마귀를 가두니까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태양은 7배로 밝아지고 그게 7배로 밝아진다는 얘기는 회복된다는 얘기는 지금 뜨는 태양이 사실 손상을 입은 거죠.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별이 손상 입었어요. 원래 내 별이 엄청나게 밝았거든요. 근데 이게 흐려져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회복돼야 뭐가 회복된다? 만물이 회복된다. 내가 회복돼야 뭐가 회복된다? 만물이 회복된다. 내가 회복되는 건 누구로 기인하고? 새하늘인 누구? 예수로 인하여 새 땅이 조성된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나오죠? 만물이 통일된다. 여기 계단 올라가다 보면 목사님이 거다가 그 배너인가 뭐에다가 해놨더라고요. 교회는 뭐예요? 만물 안에 충만이래요. 그 말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거예요. 그 완성됐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내려와? 하늘이 어디서 내려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지금 하늘과 우리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서 통일돼 버렸죠. 그런 것처럼 우주도 통일되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침례 한번 받지. 그 다음에 성령의 불침례 한번 받지. 그러면 이 땅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예 땅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지 아니면 노아 홍수 때 한번 침례를 받던지 침례를 한번 받아요. 이 땅도. 그 다음에 불침례 한번 받아요. 언제?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천년왕국 끝에서 다시 또 불침례를 한번 받아요. 체질까지 녹여버려요. 그래서 항상 순서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더러워진 것은 물침례와 불침례를 거쳐요. 우리도 더러워지니까 물침례와 뭐를 거쳐? 불침례를 거치죠. 이런 것처럼 내가 새하늘과 새날을 맞이해서 새 땅과 통일이 되는 것처럼 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이 만들어지고 새 땅이 또 이렇게 통일되는 역사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 베드로서 3장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4절에서 14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물과 불이 같이 나오네. 그죠? 물침례와 불침례 얘기겠죠.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힘쓰라. 이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보여지는 것. 이거 처음 만든 이것을 한번 다시 해서 또 만들어가는 역사를 그 천년왕국에 또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영원한 세계가 일어나는 일이지만 천년왕국은 바로 마귀를 집어넣으니까 이 땅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그 회복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까지 다 끌어들여 회복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은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쫓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영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중심은 끝에서 20절에 결론 낸 것처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 못 만난다. 결단코 예수의 의가 아니면 너 아버지 못 만난다. 결단코 너 율법의 의 갖고는 나를 못 만난다. 옛 달 천지는 내가 없애버릴 거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없애버릴 거야. 율법과 옛 저주받은 이 땅 육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폐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폐하여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건 새하늘은 주님이고 은혜의 통치고 새 땅은 바로 우리 새술은 새푸대에 담게 됐다라는 걸 오늘 첫 시간에 배웠는데 이 말씀을 더욱 확신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많이 보시기 바라요. 정말 마태복음 5장의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한다면 아주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멘.